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우리 1절, 2절 하고 5장 12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자, 거기까지 먼저 베드로 전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살아있기만 해라.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고대 로마의 격언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격언을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말들에 대해서 그렇게 격언으로 얘기하는 거지 확실성은 없는 겁니다. 희망을 결정하는 거는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믿음이 그 희망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만 있다고 해서 희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은 그 살아있는 가운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소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영어로 따지면은 living hope, 산소망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소망을 갖고 살게 되냐면은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희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무슨 희망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희망은 소망하고는 틀린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주요한 테마가 주제가 바로 산 소망입니다. 영어로 living hope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기 전에 베드로와 믿는 사람과 이 길을 쓰게 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63년경 로마 바벨론에서 베드로가 썼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끝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말하자면은 편지죠.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 도기아와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 아니냐, 어부 아니냐, 배운 바가 없지 않느냐, 신학을 공부한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 전서, 이 서신서를 베드로 자신이 썼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내용 자체가 너무 영적이고 신학적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공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애당초 갈릴리 출신의 작은 어촌 마을의 어부였지 않느냐, 공부도 한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무식한 자가 아니냐라고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그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봤고 마태복음에서도 봤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일반 제사장들이나 사제들도 알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 주님께서는 다 알려주셨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한 훈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능히,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능히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도 남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이름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라는 것들을 덧붙여 주셨죠. 시몬은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의 50번 정도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가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아마도 진흙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돌로 바꿔주신 거죠. 아마도 그 안에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본성이 들어있음을 의미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옛 본성을 가진,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 진흙이라는 말은 실패, 엎드려진 이름이었고, 새 본성의 베드로는 승리를 주는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은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이 승리하는 이름으로서 주님께서 새롭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면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2명의 리더 사도들이 있어요. 보면은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바울이었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베드로와 바울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특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맡기셨고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을 위한 자기 민족들, 동족들을 위한 그 복음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03페이지죠. 303쪽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내가라는 건 지금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게바는 지금 베드로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고 살아계셨을 적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러 무리들도 잘 보살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3번 똑같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사역을 하는 한 부분을 지금 서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읽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겁니까? 용기를 북돋아줘서 또 용기를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증언들을 위트니스로서 증인으로서 그 증언을 지금 베드로 서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보세요. 5장 12절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로아노한테 권하고 너희들에게 권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권하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루아노를 신라라고도 얘기해요. 신라. 바울과 신라가 함께 전도행 1, 2, 3차, 4차 전도행을 떠나는 그 신라를 실루아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신에서 실루아노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루아노하고 관련이 있는데 실루아노는 이 초창기 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실루아노도 대언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실루아노를 신라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22절하고 3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나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서 유다와 실라더라라고 하는 게 실루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바울이 1, 2, 3, 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도 보면은 유다와 실라는 하면서 여기서도 실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루아노도 대언자이면서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베드로가 성령님에 의해서 지시받은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많은 회중들, 성도들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이 대언자들은 초기 교회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사역했음을 지금 우리가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초를 놓은 후에는 이 역사 속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교회,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사도들, 유다나 마가나 마태나 모든 사도들이 놓은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반석이 다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이 놓아놓은 반석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전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은 이 신약에서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무슨 예언을 한다, 대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한다?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겠죠. 만약 그런 일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성경이 계속 써줘야 되겠죠. 이 신라가 베드로 사역에 함께 한다는 것은 좀 흥미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신라는 바나바를 대신해서 바울과 함께 계속 다녔어요. 바나바도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보면은 40절에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움을 합니다. 서로 그 선교를 이제 떠나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로 선교지를 떠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둘 다 뛰어나고 훌륭한 그러한 그 사도들이었지만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36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볼게요.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갈리기아를 지나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갈라지고 또 바울은 이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광경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그 실패한 자로 나오는 게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진 그 마가예요. 마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또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5장 13절 볼게요. 5장 13절 마가 얘기가 나오죠. 읽어봅시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로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뭐라고 써있어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가도 잠시 동안 베드로하고 또 함께 같이 전도를 했었음을 또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바울은 마가를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고 사역에서 동역자로 바울도 마가를 받아들이는 규절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주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하면서 마가를 용서하면서 같이 동역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서신을 바벨론에서 썼다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 지역이 있었죠. 바벨론 지역이 당시 유대 사회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 했다는 그러한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은 여러 군데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도시가 있었고 또 로마에서도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쓴 곳은 고대 바벨론이나 이집트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을 했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써진 게 63년이었는데 이 서신서가 63년에 써진 건데 그 베드로는 64년경에 죽었어요. 그리고 64년이나 65년경에 죽었어요. 바울도 64년에 로마에서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썼냐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다른 사도가 먼저 간 곳에는 자기는 그곳에 가서 다시 사역하지 않는다. 이미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 잡혀서 죽었지만은 로마 감옥에 와서 죽었지만은 그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먼저 가 있던 로마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각비도교와 아시아와 비두냐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들, 그 나그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stranger예요. stranger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 stranger라는 말의 그 의미는 보통 나그네라는 말은 뭐예요? 외국인 체류자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나그네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그러한 뜻으로 불렸습니다. 2장 1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누구한테 썼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서신을 쓴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한테 지금 이 편지를 써 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그네들의 의미, 베드로가 쓴 그 나그네들의 의미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순례자라는 나그네나 순례자나 뭐 무슨 뜻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고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지칭을 했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나그네와 순례자들한테 편지를 쓴다. 우리한테도 너네들이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본질적으로는 나그네하고 순례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살 곳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요. 뭐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있다가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물론 지옥으로 가는 거지만 지옥으로 가는 것은 갈 곳이 아니잖아요. 지옥이라는 특정된 옥이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영원히 갇혀 지내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러한 존재들한테 베드로가 서신을 쓴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의 생활 방식은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지만 너희들은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 왜 그래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 사람이 이 땅에 오면은 어떤 방식으로 살으려고요? 자기네가 살던 방식으로 살잖아요. 자기 고향 방식대로. 우리한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미 본 건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스트레인저예요. 나그네예요. 또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장 4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4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 나그네고 순례자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고 모략하고 뭐 이 세상 그 방법대로 음란하고 뭐 하는 것들을 당연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때요? 남자와 여자하고 함께 사는 거 보통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뭐 흉도 아니야.
불란서 같은 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했느냐라고 부모가 물어봐요. 그게 이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극한 방탕을 하는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다라고? 천국에 있지 않느냐?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그래?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와서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방탕한 생활, 즉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봐서는 방탕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같이 합해져서 똑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양심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하는 증언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역으로 따지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방탕한 짓을 하는 걸 스스로 이건 나쁜 일이구나.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른 기준을 갖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고 세상의 악과 대항하는 전투를 위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서신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 이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흡수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른 자기의 생활 태도 때문에 엄청난 마음속에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서신서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내 삶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삶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자들은 나그네며 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스캐터 이렇게 써 있는데 흩어졌다는 단어는 이 흩어졌다는 말을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잡아다가 가스실로, 폴란드에 있는 가스실로 다 데려다가 600만 명이나 죽인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팔레스타인 밖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특별히 썼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 보면은 그 디아스포라에 대한 얘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책에 나와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 즉 디아스포라에게 갈 것인가,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디아스포라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그 이 언어, 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는 지금 단지 유대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회심한 이방인들에게도 흩어진 자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1장 14절하고 18절에 보면은 단지 유대인만 지칭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14절하고 18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유대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바로 그 너희들, 즉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으면 애당초 하나님을 다 알죠. 구약이 이 사람들한테는 전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말을 띄자마자 어떻게 해요? 신명기를 외우게 하잖아요. 그렇죠? 신명기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레마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침 저녁 그냥 뭐 쉴 때 항상 하나님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이 해당되지 않지요. 자, 그렇게 하고 또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라고는 없을 것이 된 것이 아니오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건 뭐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물려준 건 헛된 행실이 아니에요. 조상이 뭘 물려줬어요? 율법을 물려줬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물려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한테는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하고 10절. 자,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너희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도 있지 않았어요. 전 세계 모든 종족이 있었지만은 수많은 종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부터 보면 대단히 큰 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 신분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구원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도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그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다윗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구약시대 어떤 사람들보다 지금 높아진 신분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흩어진 백성에 대해서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당연히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서신은 누구한테 줬다라고 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 초기 교회는 거의 유대인 중심이었지만은 그 중에 이방인들한테도 그 해당되는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 그 안에서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은 5군데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지금 로마 제국이 워낙 컸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게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으니까 전 세계 반이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있는 특별히 5군데로 지금 흩어져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북쪽에서 우리가 그들이 살고 모여서 살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비두니아에서의 사역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기 비두니아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바울한테는 비두니아라고 가라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바울은 그 비두니아 쪽으로 굉장히 가길 원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50일이 되는 그날에 본도와 갑바도기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온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었겠죠.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해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 전서가 보내진 흩어져 있는 그쪽 사람들에게 보내진 그 지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사역 아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죠. 베드로한테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서부터 베드로에게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한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들한테 주어진 거는 뭐냐면은 고통과 박해예요. 그 당시에는 고통과 박해의 시간이 그들에게 엄청 밀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 서신에서 베드로는 최소한 15번 이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 헬라어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의미를 8가지로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그 삶의 태도가 어떻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살라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죠. 순종을 하면서 살라고 노력했기 때문에 경건하고 선하고 옳은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한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다 목 잘려 죽거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조롱을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박해당하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도록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너희들이 할 일은 증언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격려를 했죠. 근데 그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현실적으로 격렬한 고통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고통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 베드로 전 후서를 쓰면서 앞으로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그 탄압이 뭐예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탄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맨 처음에 교회가 시작된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을 적에 그 당시도 예루살렘은 로마 지배 아래 있었죠. 로마 지배 아래 있었고 AD 70년에 그 로마 그 교회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파돼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 자체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릴 정도였는데 맨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적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구나, 한 종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 유대교의 지위는 뭐냐면은 로마가 각 지역마다 그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뭐만 믿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뭐 태양신을 믿으면 태양신 뭐 니네가 알아서 믿고 유대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는 유대교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제사장들을 제사장들대로 대우를 했어요. 제사장을 임명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치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갖고 종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게 이제 그 창설이 되면서 기독교도 로마 사람들 눈으로 봤을 적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내버려 둔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게 돼요? 아,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확실해지면서 로마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격렬한 시험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당하게 됩니다. 바로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는 거죠.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이 공식적인 로마 법정에서 크리스천의 믿음을 변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 변론하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변론하는 1차 잡혔을 적에는 바울이 풀려납니다. 풀려났지만은 곧바로 다시 체포돼서 두 번째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로 압송이 돼 갑니다. 로마로 압송돼 가서 결국은 풀려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디모데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지극히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 그 황제 중에서 가장 포악한 황제가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일으킵니다. 로마 이 사람이 거의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불을 질러 놓고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 불을 보면서 지가 시를 짓고 막 하는 거예요. 지가 방화를 해놓고 그 로마 전 시내를 불태운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은 AD 64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죽은 바로 그 해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죽은 바울이 먼저 죽고 곧바로 베드로가 죽었는데 64년이나 65년에 죽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이 네로 황제가 엄청난 그러한 박해의 시작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짓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황제들한테는 로마 황제들한테는 네로가 했던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어떻게 해요? 카타콤 같은데 로마에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지하 땅굴, 지금도 미로가 있잖아요. 지하 땅굴로 수천 킬로가 당하는 그 땅굴을 그 지하 땅굴에서 몇백 년을 사는 거예요. 그 미로에 들어가면은 그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어서 거기서 그냥 죽어요. 그렇게 큰 고통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비해라. 왜 그래요? 성령님에 의해서 베드로전서가 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5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루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거니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서신이에요. 서신 전체에서 고통을 당한다. 계속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라는 말도 지금 그 주제로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주는 그 용기는 그들의 고통이 어느 날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통을 오히려 영광을 얻는 그 수단으로서 참고 인내해라. 곧 앞에 너희들이 가질 영광,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래? 그것이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우리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예수님의 고통은 더 극심한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참으신 거는 앞에 올 그 기쁨, 그 영광을 위해서 참으셨고 그것이 현실로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고통도 그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을 봤을 적에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 보면은 소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갖고 너희들이 현실의 고통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은혜로써, 주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면서 바울 서신은 그 믿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놓고 교리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완전히 세운 바로 그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갖고 있다. 라이빙 호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올 수 있는 그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산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느냐. 바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있을 적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산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영광을 가져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로 희망에 가득 찬 그러한 삶을 현실적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고통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 블레싱하는 축복을 주는 바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고통만 당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하게 되면 넘어지고 어떻게 해요? 소심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적에 그 대처하는 방법을 지금 베드로 전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서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소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근데 이게 써서 하는 것들이 뭘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리고 모든 그 서신서에서 쓰는 그 은혜라는 말은 무엇이냐?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나 필요한 그러한 무엇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로아노에게 보낸 바로 이 자기의 서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을 적에 너희들은 그 고통, 지금 당하는 고통을 참을 수 있고 시험에서 승리, 그 고통이 승리로 바뀔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근본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려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얻겠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311쪽에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이신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자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듯이 이제 다시 너희들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써 있어요?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선한 일이 뭐예요?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선하게 지음을 받은 그것은 너희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 나는 무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나는 뭔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떻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무엇을 보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복은 십자가 옆에서 달려 죽은 구원받은 강도. 뭔 선한 일을 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한테 지금 뭐라고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강도한테. 그렇잖아요. 그 강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한테 주님 오늘 주님 나라에 임하실 적에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게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강도가 천국 백성을 된 거를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내가 뭘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약 성도, 즉 여러분이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바로 그 신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음으로써 영원한 소망을 결코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과 또 소망을 주는데 바로 베드로 전후서가 주는 서신서가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사는데 필요한 그러한 용기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소망은 닷과 같다. 닷이 뭐예요? 큰 배가 있으면 배를 고정시키는 닷과 같아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은 인생의 폭풍과 아무리 치더라도 우리를 안정되게 해준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의 혼의 닭과 같이 확실하게 굳건하게 서서 어떻게 해요? 휘장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망의 닷을 굳게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산 소망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나 나나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아침도 이렇게 함께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고통하기 위한 이미 준비는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고통을 뭘로 바꿔주시겠다? 영광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많은 문제점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닷을 내렸을 적에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우리의 당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께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고개 숙인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풍파를 헤쳐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협회가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굳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의 닷을 내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태까지 나왔을 적에 한 번도 그 닷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이제까지도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협회가 당당하게 서서 주님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며 강하게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협회 되도록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협회 선장으로서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